제목 주의 집에 있는 양식. 본문은 시편 36편 7절에서 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시인은 사람이 어디서 만족을 얻는가를 말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배부르게 되는가를 말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목마름을 해결하는가를 말합니다. 그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 자신도 아닙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이나 자기가 이룬 성공이나 사람들이 주는 인정도 아닙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사람을 참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은 주의 집에 있습니다.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복락의 강물은 주께서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 가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도 좋은 것이 있다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훨씬 더 단호합니다. 사람이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은 주의 집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셔야 할 참된 음료는 주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집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 굶주린 사람입니다. 주의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결국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탕자 비유를 통해 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처음부터 굶주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자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자기 몫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거기에 더 큰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거기에 진짜 만족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풍요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자기를 받아주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를 둘러싸던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남의 집에 들어가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말이 중요합니다. 탕자가 깨달은 것은 단순히 내가 형편이 나빠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은 아버지의 집에 있다. 내가 살 길은 아버지의 집에 있다. 아버지의 집 밖에서는 나는 결국 굶어 죽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시편 36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의 집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는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는 사람이 배부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는 목마른 영혼에게 마시게 하시는 복락의 강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탕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굶주립니다. 많이 가져도 굶주립니다. 좋은 것을 먹어도 굶주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굶주립니다. 즐거움을 누려도 굶주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셔야 할 강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주의 집에 있는 것으로 배부르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떡이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악한 것도 아닙니다. 건강이나 일이나 사람의 사랑과 인정이 다 악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선물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떡은 몸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떡이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돈은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죽음 앞에 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마음을 잠시 든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우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것들을 붙듭니다. 그것들을 생명처럼 붙듭니다. 그것만 있으면 살 것처럼 붙듭니다.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상이 된 세상의 것들은 사람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입니다. 탕자가 먹으려 했던 쥐엄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쥐엄 열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돼지에게는 그것이 먹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이 그것을 자기 양식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할 사람이 그것들을 자기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사람은 돼지가 먹는 것으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영혼을 먹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주의 집에 있는 양식을 먹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가난해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실패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외롭고 힘들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깊은 문제는 이것입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양식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셔서는 안 될 것을 생명수처럼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있는 양식을 버리고 세상의 쥐엄 열매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단은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때로 우리를 위로하기 전에 먼저 가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우리가 양식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폭로합니다. 설교는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수술대에 눕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르고 우리가 속고 있던 것을 드러내며 우리를 참된 생명의 자리로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굶주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참 양식으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락의 강물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은 무엇입니까?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복락의 강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더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양식 중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좋은 길 중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종교적 장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참 양식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 영혼을 먹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굶주린 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목마른 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길 잃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참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참 음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죄인을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할 때 비로소 참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이 가리키는 것도 이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생명에 참여하는 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신다는 은혜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집에 있는 양식은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주의 복락의 강물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주염 열매를 내려놓고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거짓 양식을 버리고 주의 집에 있는 참 양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탕자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지만 늦게라도 이 깨달음은 은혜였습니다. 자기가 굶주렸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이 자기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굶주렸는데도 굶주린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그것이 양식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면서도 자기 영혼이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웁니다. 너는 무엇을 먹고 있느냐? 너는 무엇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 하느냐? 너는 지금 주의 집에 있느냐? 아니면 아버지의 집 밖에서 주염 열매를 붙들고 있느냐? 탕자는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는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달라고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로 맞아 주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과 책망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굶주림을 면하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것이 주의 집입니다. 주의 집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는 잔치가 있습니다. 주의 집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주의 집에는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고 죽어가던 자를 다시 아들로 세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면 산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면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누리면 목마름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은 주의 집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셔야 할 것은 주께서 주시는 복락의 강물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배부르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주염 열매를 생명의 떡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풍요를 참된 만족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없는 양식을 생명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말씀 없이 영혼을 먹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의 집 밖에서 참으로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양식이 있습니다. 그곳에 복락의 강물이 있습니다. 그곳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곳에 죄인을 다시 아들로 세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마시게 하시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주염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